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혜민 신부입니다. 우리 되살림 회원 분들을 위한 영성 피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저희 생태 마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황창현 신부님께서 이제 오늘 사실은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내일 강의로 다 이제 몰아서 해주시는 관계로 제가 오늘 9시 하고 2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또 영성 피정이지만 또 오늘은 이번 달은 이제 성모님의 달이고 또 성소 주일도 있고 참 계절 중에는 제일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에 또 푸르른 이러한 녹지를 보고 하늘을 보고 그리고 이런 평창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좋은 이런 피정을 하시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지금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영성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할 때 어떤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릴까? 지금까지는 이제 피정 오시는 분들에게 다 조금씩 주제를 바꿔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5월은 이제 성소의 달이니까 성소 제 사제 성소와 연결해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고 또 앞으로 나의 사제 생활을 또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뭐 신자분들과 같이 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은 뭐 제 자신의 얘기와 더불어서 항상 이제 예수님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주제 현실과 이상 그리고 신앙생활과 세속생활 이것을 통합해서 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희 생태마을의 이런 강의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교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신앙 자체만을 기도와 묵상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씀은 본당에서도 또 여러 성당의 강의에서도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쪽에서는 이제 행복과 관련된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면서 살 것인가, 좀 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자라는 그런 이제 강의가 좀 주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 와서 황시모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거는 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신자분들이 많이 행복 지수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영성도 또 행복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전공한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영성과 접목해서 이야기할 때도 행복적인 차원에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행복이라는 주제가 물론 심리학 안에 들어있는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 많이 부족하죠. 물론 저는 굉장히 인지적으로는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매번 그런 행복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런 내가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같이 조금씩 우리가 이제 그런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영성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충만한 삶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래 맞다. 결국 우리의 영성의 정점은 우리 자신이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과 일치한다는 삶, 그 지복직관의 상태는 우리의 이러한 일상생활의 행복뿐만 아니라 영성생활의 행복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신부님은 예를 들면 성경에 이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네, 황시무님은 이렇게 강의 중에 핸드폰 올리면 절대 화 안 내신다고 하시죠. 저도 화 절대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잘못 번역되었다. 행복하여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신앙인이 정말 지향하는 그 단계냐? 그는 세속 사람들이 지향하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원래의 뜻에 맞춰서 복되어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번역하든 이제 상관이 없는 얘기겠죠. 좀 복되어라 그러면 좀 종교적이고 행복해라 그러면 조금 세속적이고 이렇게 느낌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저는 이렇게 구별하고 싶지 않습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좀 세속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거는 우리의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을 우리가 통합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현상이다. 이것이 통합이 되면 이 세상에서 나의 일상의 삶이 행복하면 그 행복 안에서 드디어 내가 영성적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형성이 됩니다. 물론 세속적 행복이 영성적 복된 상태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겠죠. 때로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과 희생 그리고 자기 절제와 그런 통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적인 삶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도 있지만 결국 그 십자가상 고통은 행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은 고통이지 행복이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정말 복된 상태였다. 행복한 시기였다라고 말하는 분들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지금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고통도 없는 상태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도 달라질 수 있다. 이때의 행복은 뭐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행복론에서 말하는 이제 행복의 개념도 여러 개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신앙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은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며 일치하고 친교를 나누는 상태이다. 그걸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I'm okay, you are okay의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에 이제 태어나서 동물적인 그러한 생명 현상을 가지고 있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고 다른 생명체, 특히 개체와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DNA의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생명 체계에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본질적인 요소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에너지, 즉 공격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생하기 위해서, 즉 I'm okay를 하기 위해서 you를 죽여야 하는 you are not okay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행복하고 너는 좀 거기에서 밀려나야 됩니다. 경쟁에서 이길 때 두 사람 다 1등인 것은 경쟁이 아닌 거죠. 누구는 1등이고 누구는 꼴등이 되어야만 우리는 경쟁에서 살아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동물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형태는 나도 1등 너도 1등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만족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는 신앙인의 충만된 삶,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삶,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어도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삶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질서에서 보면 사자는 양을 잡아먹으니까 양은 사자하고 있으면 떨어야 돼요. 그런데 편안하게 있다. 이거는 뭡니까? 자연의 생명 현상에서 나오는 질서가 통용되는 세상이 아니다. 하느님의
법이 통용되는 세상이다.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의무이고 또한 우리가 영성심리에서 지향하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I'm okay, you okay로 갈 수 있는가? 나도 좋고 너도 좋은 방식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자연의 질서하고 조금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서 사실은 이상이지 실제로 그럴 수 있겠냐 하고 다들 생각하지만 수많은 학자들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찾아냈어요. 특히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은 왜 그렇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싸우는지, 그리고 협상을 하려고 테이블에 앉으면 항상 깨지는지, 그런 심리학자들이 참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샬 로젠버그라고 하는 학자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패턴을 분석을 해봐요. 서로 협상하자는 거는 서로 I'm okay, you okay 하자는 얘기잖아요. 서로 싸우면은 I'm not okay, you're not okay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만약에 싸워서 이겼다고 칩시다. 그럼 I'm okay는 되지만 you're not okay가 되겠죠. 이긴 승자는 okay고 패자는 not okay가 되겠죠. 그러나 승자도 상처를 받은 월계관이 무슨 okay입니까? 그건 okay가 아니죠. 따라서 온전히 okay를 위해서 서로 휴전하고 공생하자라고 하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깨져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왜 서로 I'm okay, you okay를 하자 그런데도 안 되느냐? 이건 뭔가 의도는 서로 맞지만 대화의 패턴에서 뭔가 그 사이에 관계에서 뭔가 주고받는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그 대화 패턴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패턴은 서로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패턴이구나. 이런 패턴은 어떤 말이 나가도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상태로 움직이게 만드는구나. 이거를 알아냅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소통에 있어서 폭력적 방식이 아닌 비폭력적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오케이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은 알려줘요. 설사 그런 이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적용할 때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실현하다 보니까 국가와 국가, 사회와 사회, 조직과 조직,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가족끼리도 이러한 대화 패턴을 통해서 더 나은 관계로 넘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러한 비폭력 대화에 대한 프로그램과 집단 상담을 통해서 되게 좋은 피드백을 얻게 되었고 가족들 간에 대화가 그렇게도 안 되는 가족이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잔추가 끼워져서 그 다음서부터는 특별히 무슨 개입이나 프로그램이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걸 확인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마음 공부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공부이겠죠. 이것은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생활에서는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니 우리 인간이 원수를 미워할 때는 어떤 동기에서 어떤 배경하에서 어떤 기질과 성격이 상호작용해서 어떤 생각 프로세스가 작용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원수를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해 요인이 있을 것이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촉진 요인이 있을 것이니 방해 요인은 빼주면 되고 촉진 요인은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잘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프로세스를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제 세속적인 삶의 인간 관계에 대한 방식을 익히면서 신앙적으로 서로 친밀하고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얻어서 영성적으로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현실 생활과 통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신앙적으로는 열심히 사는데 일상에서는 대인관계가 안 좋다. 이거는 뭔가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됩니다. 신앙관계는 좋은데 대인관계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은 대인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신앙관계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그러한 이제 교육과 프로그램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나 1박 2일 저희 영성 심리 프로그램에 참석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그 첫 단추를 한번 끼워보고 거기에 맞춰서 2부, 3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용이 흐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태마을 한 번 오지 마시고 자주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1박 2일 프로그램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나도 좋고 너도 좋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 삶에서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해서 한 가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요인, 그것을 좀 오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2003년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끝내고 귀국을 하고 천주교 중앙협의회 CCK죠. 그리고 주교회의 CBCK의 홍보국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이제 되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국장 자리를 맡은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미국으로 유학을 잘 안 보내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영어를 하는 신부 중에서 이렇게 신부가 많지 않으니까 뭐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 FABC라고 아시아 주교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거기에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제가 필요해서 그냥 어떻게 뭐 관운이 있는지 어쩌는지 그냥 불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저도 모르게 그 좋은 경험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제가 맡고 있었던 거는 홍보국장인데, 이제 홍보국이라는 거는 사실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주교회의에서는 이제 사무국과 관리국만 있었습니다. 사무국은 우리 전 교구에 주교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죠. 그럴 때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들이 모든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서고요. 관리국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산에 대한 그런 관리를 해주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정기 간행물이 있었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매일 미사. 예. 우리나라의 최대 발행 부수입니다. 정기 간행 구독물로는 최고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뭐 매일 미사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도 하시고 싶은 것들 되게 많지만 아무튼 이제 그건 좀 추후로 좀 돌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통적으로 우리 가톨릭에서 우리나라의 보물이며 유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기 간행물,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간행물이며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오래된 단행본 잡지입니다. 정기 간행물 잡지입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네네네, 어르신분들은 잘 알죠. 경향 잡지예요. 경향 잡지가 언제 출판됐느냐? 원래 경향신문에 이제 하나의 부록으로 출판된 그때서부터 시작을 하면 1906년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100주년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홍보국장을 하면서 경향잡지 주간을 맡아서 경향잡지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주년인데 이 100주년 되는 기념 잡지 뭔가 특별히도 나와야 되고 100주년을 맞아서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라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잡지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왜 관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홍보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명목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선전은 출판은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기 구독자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느 도서관이나 아니면 성당이나 기관에 기증으로 드리는 것까지 합쳐서 2,000부에서 많으면 3,000부 딱 그거 찍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명목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경향잡지는 우리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우리
가톨릭 신문, 평화 신문 이런 거 나오기 이전에 교회에서 교회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그러한 매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어르신들은 그걸 돌려보면서 선교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오래된 잡지이기 때문에 문화적 유산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향잡지를 기왕이면 출판할 거면 이제 모든 신자분들에게 좀 알려서 출판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그때까지는 신문 용지로 이렇게 좀 우중충하게 출판되고 컬러도 없이 흑백 사파가 들어가는 잡지였기 때문에 이게 읽고 싶은 사람은 읽었지만 읽기 싫은 사람이 딱 보고 읽고 싶은 책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현대 세상에서는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보고 싶은 책이어야죠. 그래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볼 수 있는 책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전면을 다 컬러로 바꾸고 용지도 아트지로 바꾸고 그리고 내용들도 좀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내용으로 좀 개편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경향잡지 100주년을 맞이해서 100주년 기념 특대호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 저희가 경향잡지 100주년 기념으로 대표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교황청에다 헌정식까지 했었습니다. 교황님께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흡족해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머리에 선합니다. 그럼 내용도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면 뭐합니까? 그걸 신자분들이 읽어주셔야 잡지의 본래의 뜻이 잘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주 전국에 있는 성당을 돌자. 그래서 저하고 저희 홍보국 직원들은 이제 팀을 나눠가지고 매주일 전국에 있는 성당을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돌았던 성당만 해서 4년 동안 돌아본 결과를 보면 거의 한 200여 정도 본당을 돌았는데 혹시 여기에 제가 그때 돌았던 본당에 계신 분은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토요 특전 미사부터 시작해서 주일 저녁 미사까지 하루에 많게는 7대 아무리 적어도 4대 이상 미사를 봉헌하면서 이 경향잡지 홍보를 하게 됐어요. 정말 매주 나가서 그 미사를 매번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 끝에 2년 정도 지나니까 2만 부가 넘어가고 거의 3만 부에 가까운 그런 출판 부수가 이제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자랑스러웠어요. 요즘에도 계속 출판되고 있는데 횟수는 제가 알아볼 길이 없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이제 생활성서 편집하셨던 수녀님들은 저를 와서 신부님 때문에 우리 잡지 망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되게 막 푸념 섞인 말씀도 해주신 기억이 나고 뭐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참 소중한 당신 가톨릭 다이제스트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 내 좋은 잡지들이 있었지만 경향잡지를 홍보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다는 사명감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 매번 그렇게 미사를 참여할 때마다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본당 신부님은 자기 본당 신자들만을 계속 만나잖아요, 주기적으로. 근데 저희 같은 이제 특수사목을 하는 신부들은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신자들을 만나게 되니까 각 성당마다 특성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신자분들의 그러한 독특한 그러한 그 신앙 생활의 유형들도 좀 느껴집니다. 영남권, 호남권 이렇게 조금 틀리기도 하고요. 도시와 시골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이렇게 정감 있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와주기 위해서 선뜻 그 호주머니를 여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리 좀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동하지 않거나 뭐 특별히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외면하시는 그런 분들도 또 많이 계시는 거죠. 아무튼 그러한 분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은 감명적으로 그리고 심금에 호소해서 자기도 모르게
정기 구독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가만히 있어, 내가 왜 했지? 하고 자기도 모르게 후회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판매 전략이 있을까,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계속 그런 전략도 바꿔보고 또 어떤 그것을 홍보하는 멘트도 다 바꿔보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근근히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성당에서 새벽 미사를 하던 중에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새벽 미사를 할 때는 보통 강론을 하고 난 다음에 공지사항 시간대 이런 홍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신자분들이 아침 미사 때는 좀 급하고 가셔야 될 분도 있고, 그런데 그 홍보 시간 때 막 짜증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지사항 때 공지사항이 길어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기분이 언짢는데 뭘 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새벽 미사 때는 강론에 이러한 홍보를 곁들여서 어떻게든지 연결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연결해가지고 이제 경유접지를 좀 정기 구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묘안을 자꾸 구생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어떻게 이거 하고 막 연결할까. 그래서 강론 때 열심히 강론과 함께 경향잡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맨 앞줄에 계신 어떤 자매님이 이제 그만 좀 하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앞에 줄을 쳐봤더니 어떤 자매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한 말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계속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만 좀 하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고개를 쳐다보고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때 다른 신자분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성당에 그냥 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만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럼 제대로 뛰어올라올 판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소중한 강론 시간 때 이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너무 죄송한데, 저도 멀리서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말은 마무리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리시라, 금방 끝내겠다고 하면서 주섬주섬 마무리했어요. 저도 그냥 뭐 그러던가 말던가 뭐 그렇게 막 밀고 나가지 않고 그냥 너무 죄송하다고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화난다, 당황스럽다, 황당하다. 근데 솔직한 마음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두 번째 들어오는 감정은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을 쉽게 금방 드렸던 것 같아요. 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신자분들과 인사하는 그러한 시기에 이제 그 성당 입구에서 그분이 와가지고 또 한바탕 하실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두근두근. 그리고 아니나 달라요. 자매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내 앞으로.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가 먼저 나오면은 나중에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올까봐 제가 먼저 자매님 저 때문에 분심 들어서 너무 힘드셨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저 두 손을 잡으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신부님. 제가 너무 신부님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처음에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는 너무도 다른 거고, 그 눈매에도 힘이 잔뜩 들어갔던 첫 번째 나를 쏘아보던 그 눈매와는 달리 힘이 다 빠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20년 냉담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성당을 좀 나아가고 싶어서
그날 첫 미사, 새벽 미사 때 맨 앞줄에 앉은 거야. 그것도 예수님 말씀 좀 듣고 총고해하고 내가 성당에 다시 나오겠다고 싶었는데 딱 오자마자 갑자기 웬 경향 잡지? 화딱지가 머리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싶은데 왜 경향 잡지를 홍보하느냐, 무슨 장사치가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에 나도 모르게 그만하셔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머릿속에서는 예를 들면은 강론 시간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하여튼 아니면은 뭐 제가 뭐 안 좋게 생각됐나 보죠. 뭐 말이 그렇게 뭐가 언짢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히려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냉담하셨던 근본 이유가 뭐냐면, 한 신부님한테 상처를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는 내가 나오나 봐라 이렇게 하면서 안 나오신 거야. 아니, 그 신부님한테 원한이 졌으면 그 신부 없는 성당으로 가가지고 미사 참여를 하시던가 하지, 왜 내가 성당을 안 나오느냐는 거예요. 왜 내 손해를 보게 돼요. 참, 그런데 신부님은 교회를 대표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사제가 잘못하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구나.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그래서 교회를 떠나셨다가 20년 동안 지나시면서 뭔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시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고해를 하겠다고 오셨는데 경향잡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화가 나셨다는데, 신부님이 자기한테 사과를 하는 그거를 보고 갑자기 20년간 먹은 체정이 쫙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신부님과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사제가 자기에게 사과 한마디만 했었으면 다 풀어질 거를 끝까지 자기에게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기를 이상한 여자로 만들었던 어떤 에피소드를 간략하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는데 신부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 그 사자에게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아, 예수님이 이 얘기를 나한테 들려주시러 이날 아침에 나를 여기 불러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때서부터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막 두 가지가 올라오면서 나 저 신부님한테 크게 잘못해서 빨리 가서 용서를 청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미사 끝날 때까지 좌불안석으로 미사를 참여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이러한 인연으로 만나게 해주신 것은 어떤 뜻이 있나 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그럴 때 사제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자가 신부 앞에서 아무리 강론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러기로서는, 예를 들면 신자분들이 신부님 졸려서 못 듣겠네요, 좀 재밌게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자가 있을까요? 뒤에서 밥 먹으면서 좀 뒷담화를 할 수 있어도 대놓고 누가 하시냐고요. 근데 저는 대놓고 하는 신자들 또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다름 아니라 저의 예전에, 지금은 이제 작고하신 신부님인데,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것 같지만 이제 그냥 제가 이렇게 뭐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신부님도 계시는 거는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는 거죠. 호랭이 신부님이 계셨어요. 호랭이 신부님은 신자분들에게 교육을 확실하게 신자 교육을 시키는 것을 아주 지상 사명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오실 때 민소매 입고 들어온 거나 그러면 야단 맞죠? 모자 쓰고 들어와? 야단 맞죠? 늦게 들어와? 성당문을 잠가버려요. 못 들어오게. 성사 보는데 신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죄를 져? 그러면 고해실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 고해실 뒤에 섰던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 소리 듣고 보좌 신부님 쪽으로 다 줄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오니까 신부님 문 열고 딱 보니까 자기 쪽에는 줄을 다 안 쓰고 저쪽 보좌 신부 쪽으로 줄을 다 서네. 그러니까 거기 가운데서부터 이쪽으로 와. 그래가지고 다시 줄 세워가지고 또 고해성사를 보면은 또 안 들어요. 또 나와보면 또 그쪽으로 다 가 있어. 그렇게 무서운 신부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당에 들어올 때는 애들은 오줌을 누이고 들어와라. 너 왜 그렇게 기함을 토하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사 중간에 오줌 누인다고 계속 왔다 갔다 애 데리고 들락날락 하면 분심 생기잖아요. 신부님 강론하시는데 누가 갑자기 딱 일어나서 애 데리고 오줌 누이러 가면요, 하시다가 화가 막 올라오셔가지고 막 뭐라고 하신 다음에 야단치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강론을 까먹었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강론 까먹었다고 화탁지 나시면서 막 뭐라 하시고 막 그러신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도 그랬어요. 강론을 하시는데 갑자기 누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애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제자리 좀 서봐. 그러니까 저요 하고 되돌아보는데 다들 신자들이 시선이 집중이 됐죠.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 오줌 누이러 갑니다. 근데 성당에 올 때 오줌 누이라고 했지. 신부님 제가 얘 데리고 성당 들어올 때 분명 화장실 가서 오줌 누였어요. 근데 안 누는 걸 어떡합니까? 만들어서 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누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데리고 왔는데 하필이면 강론 시간에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이해를 할 만도 한데 우리 신부님은 절대 지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미리미리 성당 들어오기 전에 오줌을 눈다라는 교육을 확실하게 해야지 애가 그때 되면 오줌을 누나보다 하고 눌 텐데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그냥 성당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 집어넣으니까 애가 누냐? 평상시에 교육을 잘 시켜야지. 그러니까 이 자매님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신부님, 애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교육을 안 시킨 죄를 갖다가 어디다 뒤집어 씌우고 그래?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드디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럼 신부님이 애를 켜보던가요. 애를 안 켜보니까 그런 소리 하시죠. 그 신부님도 또 이거 앉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애 들락날락 할 것 같으면은 성당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매님이 딱 해놓고 저도요 오늘 이후로는 안 나올 겁니다. 다시는 성당 나오나 봐요. 막 이러니까 신부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 내가 그냥 농담 삼아서 한 건데 그냥 빨리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딱 국면 전환을 하셨을까요? 예? 나오지 말라고? 아니면은 그냥 내가 농담한 거라고 그냥 미안하다고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보시니까 호랭이 신부님이니까 신자 앞에서 신부가 자존심을 구길 수가 있나? 그래, 나오지 마. 네가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냐? 그리고 총총 걸음으로 사라지셨는데 그 다음에 오시는지 다시 안 나오시는지 저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지금도 머릿속에 다 박혀 있습니다. 신부님이 의도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미사 시간에 분심되지 않게, 다른 사람들 분심되지 않게 조금 더 신경을 써라. 거룩한 전례에 자꾸 분심들게 하는 거는 그건 옆 사람에게 애덕을 거스리는 거다, 이런 말씀일 거예요. 근데 그걸 좀 강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분들은 그냥 좋은 말씀이러니 하고 그 엑기스만 받아들이는데 그걸 통째로 받아들이시면 왜 신부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지? 우리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충돌을 하게 된다. 이제 그랬을 때 사제가 이거를 조금 더 양보를 하고 굽힐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강경으로 나가게 되면, 옛날에는 신부님이 그러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는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면은 맞서는 시대에 왔고 좀 지나면은 대적하는 시대로 넘어가겠죠. 이후의 세대는 사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요즘에
대적하는 시대로 이미 갔다 접어들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렇게 동창 신부들이나 후배 신부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본당에서 어떤 자매님이 와가지고 막 하소연을 하면서 울더래요. 그래서 왜 울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본당에 누구누구 회장 있지 않습니까? 그 회장이 나를 성추행했습니다. 아이고, 그 신부님이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가만히 얼음된 거야.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아니 저한테 무슨 말 해주실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상담을 전공했으면 따르게 말을 했겠지. 근데 우리는 상담을 신학교 때는 잘 안 배워요.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신부님 저한테 무슨 말 좀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법으로 하시던가요. 아니 법으로 할 것 같으면 제가 진작에 그렇게 하죠. 제가 신부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까? 그때는 신부님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자매님이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밖에 없습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아 정말 신부님 너무하네요 하면서 나가더래요. 그 다음서부터 교구청에다가 계속 투서를 하는 그 누가 있었으니 안 봐도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요 며칠 전에 확인했더라고요. 그분이라는 거를. 그게 뭐냐면은 무슨 투서를 하느냐면은 신부님이 미사 때마다 이렇게 향을 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목이 너무 아프다. 막 그걸로 인해서 막 눈이 따갑다. 우리 신부는 왜 신자들 생각하지 않고 계속 향을 막 치느냐. 향 없애라부터 시작해서 온갖 불만을 계속 하는데 그냥 건의사항이 아니라 사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어떤 수녀님이 저한테 이제 이래서 신부님 되게 바쁘시죠? 바쁘시고 그러면 나중에 또 술도 드시고 뒤늦게 이제 귀가하실 때도 있고 할 텐데 그때 되면 신부님이 대리기사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뭐 대리운전을 부르시겠어요? 아니면 뭐 누구를 부르시겠어요? 신부님 그렇게 힘드실 때 제가 대신 운전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수녀님 하시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럴 일 없어요. 그냥 수녀님이 맡겨진 일만 충실히 하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후로 그 수녀님이 저에게 원한의 칼을 갈았던 사건이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수녀님의 마음을 내가 몰라준 거지. 아우 수녀님 너무 고마워요. 제가 그렇게 하고 연락 안 하면 되잖아. 그런데 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난 기억이 없어요.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그런 말을 할 사람인가?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아요. 아우 수녀님 고맙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수녀님이 그렇게 들으셨다니 저도 미스테리예요. 수녀님 일은 똑바로 하세요. 남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그 야밤에 사제가 수녀한테 전화해서 운전해달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내가 어떻게 수녀님한테 되바라지게 말했겠냐 하는 거야. 근데 수녀님은 어떻든 저에게 그렇게 강하게 말했지만 그 근본 동기는 거기에서부터 신부님이 자기가 신부님을 위해서 그 정도 말해줬으면 그걸 받아주고 그리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걸 거부했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게 5, 6월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한겨울에 성해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는 이제 앙화로 이제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제도 정말 하기 힘든 그 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사람 공부, 마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어떤 분이 뭐 LA에 와가지고 자기 딸 집에 방문하게 왔는데 그 다음에 저한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오십니까? 저 바쁜데요. 그랬더니 아유 그냥 신부님 얼굴 한번 보고 인사하려고 옵니다. 그래서 아니 저 되게 바쁘고 여기 주무실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오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누가 뭐 사정원에서 잔대요? 그 옆에 호텔에서 자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제가 만나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뭘 그렇게 빼세요. 이제 그래서 그래도 안 됩니다 하고 거절을 했더니 이제 그 다음에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한국에 돌아가시거든요. 오만 욕을 제 생애 처음으로 신자들한테 들은 거예요. 네가 신부냐? 막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너 두고 보자 막 이런 말. 그러니까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회개하고 개심하고 다시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돼요. 이제 그러시면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받아준다는 것이 어느 선까지 받아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처음에 조금 그렇게 네네네 하고 받아주다 보면은 나중에 거절하기가 더 어렵죠? 아예 처음에 아닌 건 아닌 걸로 딱 선을 그어주는 게 사실 공과사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데 원한 사는 걸 내가 어떻게 막냐고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원로 사제이시면서 이제 저희 멘토 사제 신부님한테 그때 한번 그 욕 그렇게 듣고 또 뭐 이상한 얘기 자꾸 막 돌고 그래가지고 제가 본당 신부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신부님, 제가 여기에서 지금 한국에 들어가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좀 정식으로 용서 좀 청하겠습니다. 누군지 좀 알려주시고 자꾸 그런 얘기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우리 본당 그런 얘기 없어. 근데 제 귀에는 막 들어오는데 저를 막 욕한다고. 그래서 아이고 박신부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나릅다.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나 해, 공부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셔서 그냥 용기를 내고 그냥 잊어 버렸었습니다. 그러다가는 보니까 또 세월이 약이라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잦아들어서 뭐 그렇게까지는 이제 마음 불편하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제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드린 분들한테 진심으로 또 사과를 드리고 저희 본의가 아니었다. 나 하나 좀 어떻게 좀 건사하려다 보니까 상대방을 미처 잘 배려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I'm okay 하려고 You are not okay 만들었다. 그러나 본인은 아니었다. 진심은 아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 신부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신자에게 상처를 줘서 그 신자가 아마 냉담을 했다면 제가 이 어느 성당에서 강론을 하면서 경영잡지를 홍보했을 때 이 자매가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 아니었겠나. 예를 들면 사제에게. 그래서 냉담을 하다가 왔는데 사제에게 미안하다는 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어떤 신자분들이 사제가 신자분들에게 미안하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근데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모든 상처가 아물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오해도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또 왜곡을 해서 내가 잘못 이해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계속 내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치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그 독성인 열매에 의해서 내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준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약점으로 또 죄에 대한 취약성으로 그리고 사람을 잘 배려하지 못하는 나만의 이기적인 마음에 의해서 사람들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누가 일부러 주고 싶어서 주겠습니까? 특히 부모님들에게 상처받은 자녀들, 부모님이 뭐 일부러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약점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자기가 그러한 오랜 동안에 그러한 원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거나 불편함을 가졌다면 지금부터 그거를 풀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내는 것이 중요하고, 상처를 준 사람이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고 말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상처받을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의도가 아니었지만 저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아이고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면 그냥 끝난다. 왜 그러느냐? 상대방이 느낀 느낌과 감정을 존중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강론하면서 경영잡지를 홍보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본당 신부의 허락하에, 그리고 교회의 주교님들의 공인하에 하는 행동이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러? 그러면은 언뜻 보면은 뭐 저런 신자가 다 있어? 그럼 아니 자매님, 듣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나가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 다른 미사 참여하세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 그래서는 안 되지 말씀하시는데 예, 그게 자연스럽게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내가 그러한 훈련이 있어야 된다. 누가 나한테 내가 의도한 바와 상관없이 나를 오해하고 곡해했을 때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란 말이죠. 억울함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고 저렇게 화가 나셨구나. 아우 미안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사실은 자존감을 확립하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컴플렉스가 많으면 사실 그러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존중감이 있으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왜 그러지? 아이고 그런 마음이 왜 들었을까? 이게 헤아려지지. 내 자신을 감히 공격해? 이런 마음이 먼저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의 말에 의해서 갑자기 화가 올라오거나 갑자기 막 분통이 터지면 내가 내 자신에게 얼만큼 스스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좀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이 좋으냐? 아니면 꼴보기 싫으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 회복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요 자원이 됩니다. 그 자매님이 그런 사건이 있은 뒤에 아침 식사를 본당 신부님과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식사하시면서 신부님이 아유 신부님 아침 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얘기는 안 하고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 얘기 끝남과 동시에 신부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네? 어떤 인간이 그런 짓을 누구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막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신부님 그게 아니라 이번 당 신자 아니었다가 너무너무 오랜만에 냉담 풀고 온 교우인데 이래 해서 이래 했다고 나중에 알게 돼서 잘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러시냐고. 아유 신부님 참 욕 보셨네요. 그러는데 아유 욕을 보다뇨. 저한테는 너무 은혜로운 그런 경험이었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님은 아유 그냥 저희 본당 와가지고 큰 결례를 저지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그냥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다.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알려주시는 그런 계시의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그냥 저에게 화를 내거나 저에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나 저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면 제가 의도를 가졌던 안 가졌던 상관없이 그건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건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인정을 하지 못하는가? 내 자신을 공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을 문제 삼은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은 난 고치면 돼요.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니까 그건 바꾸면 되는 거지. 그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지. 문제가 발생한 것이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안 발생하는 것이 문제지. 왜? 발생을 하는데 못 느낄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는 잘 삽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는요 다들 행복해하고 저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인간관계에 만족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애성 성격 장애 의심해봐야죠. 나르시즘 의심해봐야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듣지 않으니 말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우리의 자연 안에서는 음양오행의 이 동양의 철학으로 봅시다. 다
다 서로 상생의 관계 있고 상극의 관계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생해주고 누구로부터 생함을 받고 이것이 자연 안에서 돌고 있고요. 내가 누구를 싫어하는 그냥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그냥 자연 안에 있는 거예요. 극한 관계를 한번 보세요. 불은 물을 싫어합니다. 왜? 물이 불을 끄니까. 수극화 아닙니까? 수가 불을 극합니다. 그러니까 불은 물을 피하거나 싫어하거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의 질서가 있어서 우리도 이유 없이 뭐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유 없이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같아요. 그건 자연에서 준 거예요. 이 자연의 질서를 초월해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감정, 기질, 성격에 좌우되지 않고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좀 더 보편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훨씬 더 성숙하는 거고 성장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의 동물적 본성 안에는 그러한 것이 숨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한 것을 나의 본질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로부터 상처 안 받아요, 잘. 왜? 나는 그 행동이나 말은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자, 에이즈 환자의 심리 치료를 한다고 해봅시다. 에이즈 환자는 이미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엄청난 혐오와 경멸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심리 치료가 뭐예요? 어차피 돌아가시는데 심리 치료를 왜 해요? 그런데도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끝까지 저주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은 인간의 품이 있는 죽음을 얻어야 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품이 있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고 죽음도 우리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혐오하면서 미워하면서 인간 쓰레기 같은 내 자신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죽어간다고 해보세요. 이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비록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죽도록 도와주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에이즈라고 하는 병을 걸린 사람이 자기를 혐오할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탈동일시 이론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탈동일시가 뭡니까? 나라는 사람과 에이즈 병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에이즈 병에 걸린 병자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은 소중하지만 에이즈라는 병이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 병은 더럽고 추악한 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도 그걸 걸린 내가 동시에 더럽고 추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 병이 나한테 들어왔다. 나는 소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한 병이 나에게 들어온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는 비록 병에 걸렸지만 병자가 아닙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하세요?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네, 내가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병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감염시켰어. 그럼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병에 걸렸다 해서 나의 하느님께서 무한히 사랑하시는 인간의 그러한 본연의 소중한 권리, 이것을 존엄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내가 자꾸 어떤 뭐를 잘한다 못한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걸로 자꾸 평가를 하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항상 비교를 하면서 남보다 못하는 늘 내 자신을 확인하게 되니까요. 그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본질 자체에 대한 소중함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능력이나 이런 재능은 나에게 덧붙여진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거나 누구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하도 내 자신이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는 이론이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기 위한 프로세스를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 공부에 대한 과정이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서부터 조금 걷는다면 앞으로 내가 그거 하면 뭐하냐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평균 나이 이제 100년이 넘어가고 120까지 이제 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인생 딱 반 정도도 안 살 수도 있고 반 사셨을 수도 있겠죠. 앞으로 지금까지의 삶은
앞으로의 삶을 위한 이제 경험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이제 성장하다 보면 어느새 아이고 내가 이 정도까지 성장했네라고 느끼실 날이 올 겁니다. 그때의 상태는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 사람도 함께 행복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같이 또 지속적으로 만남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된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항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